예, 12장 13장의 내용인데요.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3장에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사실 13장 14장에 되면 모든 백성이 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불평과 원망의 장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가 38년의 내용입니다. 38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불평과 원망의 인생인가, 감사의 인생인가.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윗은 사문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문이 뭐라 그랬죠? 기은, 감은, 보은. 기은이 뭐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은이에요. 은혜에 감사, 감격, 감동. 이 좋은 감자는 거의 다 들어가요. 감동, 감격, 감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은.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삶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40년을 하면서 살아야 됐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이끌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는데, 그 중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불평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할 것은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온 백성이 결국 정탐꾼의 복을 받고 잘못되는 게 나오고, 16장에 가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고, 또 하나는 자기 지위의 문제.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냐? 나한테 좋은 자리를 다오. 자, 12장 1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 당신이 구수 여자를 취하였느냐? 이렇게 나가지 않고 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왜 그 여자를 취하느냐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얘기하냐고,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하냐고. 그런데 왜 너만 많이 말하냐, 그런 얘기예요. 핵심은 구수 여인이 아닙니다. 구수 여인이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어서 새로 결혼한 여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십보라 원래 그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구수 여인은 십보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수 여인은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굉장히 거무잡잡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딱 구별이 돼요. 미디안 그쪽이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이게 핵심 사안이 아니에요.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인데, 결국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도 선지자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자기들의 선지자직과 모세의 선지자직이 셋이 동등한데 모세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를 모세의 위치로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8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이나 꿈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나는 모세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 환상이나 꿈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지 꿈속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론이나 미리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경우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에게 100번 말씀할 때 아론에게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다라고 봤던 거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니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그러면 은밀하게 한 게 뭡니까? 꿈과 환상이죠. 꿈과 환상으로 얘기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명하고 분명했다. 만일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모세에 얘기했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선지서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꿈이나 환상에는 그 시차,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모든 게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모든 기초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선지자인 것을 착각한, 선지자인 건 맞는데 모세와 동급이 아닌 것을 주장하다가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둘 다 죄를 졌는데 왜 미리암에게만 하나님이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주동자가 미리암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주동자가 미리암인지 어떻게 아세요? 예, 성경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12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이 보조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리암을 치는 것 자체가 아론을 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13장의 이제 정탐꾼 보고의 내용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2장에 나오는 패턴하고 똑같은데요. 이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탐꾼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는 보여준 거죠.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그 땅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확신이 딱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먼저 보여주고 먼저 말한 거예요. 나중에 말한 게 뭡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보고가 왜곡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부정적인 것을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요 항상 뭐를 할 때 핵심이 맨 나중에 나와요. 뭐 이러고 이런데 하면서 쏟아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벌써 그 분위기를 느끼고 갈렙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본색이 나오는 거지요. 1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주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들이 본 사람 중에 헤브론에서 본 사람들이 좀 키가 큰 사람들이었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말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말 길게 하면 그때부터 불신, 원망, 불평만이 나와요. 그래서 말은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간략하게. 성경 다 읽어보세요. 말 길게 하는 사람 중에 믿음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건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왜 정탐꾼을 보내게 됐냐면요, 사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들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그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도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목적, 애굽의 군대에서 죽지 않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리입니다. 상황을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부터 불신의 단추를 꿰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작은 이 불씨를 막아야 됩니다. 작은 불신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작은 불신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 작은 불신은 뭘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불신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나를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서부터는 불신이 맥을 못 추고 힘을 쓰지 못하는 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